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높아지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반복락과 나위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놈의 배 혼니비를 두리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성경대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붙잡혀 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미 다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파송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현행범, 강도를 잡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무리들과 군사작전같이 군호를 짜 맞췄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하는 자니 단단히 잡아서 끌어가라.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랍비어야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손을 댑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모습, 욕심, 탐욕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도화선이 됩니다. 자기가 바라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막강한 왕이 아닌 메시아 예수를 가룟 유다는 팔아 넘깁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파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친밀한 애정의 표시를 하는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 입맞춤은 독을 머금은 위선과 배신과 거짓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로 훈련을 받았는데 유다의 본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자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로 자라가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현행범 강도 취급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강도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가리고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우고 흠을 잡음으로 나의 죄와 잘못을 가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덕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은 우리들에게 없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바른 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든지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을 이용하거나 교회나 성도들을 나의 이익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곁에 있던 중 한 제자가,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고 함께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반응은 감정적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다르게 폭력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한 행동이지만 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는데 똑같이 그들처럼 칼을 사용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것은 용기라기보다는 만용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지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저항할 때에 힘으로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대하시고 질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폭력으로 또 사랑으로 평화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것을 성취하는 길을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듯 베드로와 같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나타나는 반응들은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막고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기, 만용 분명히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저항하고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붙잡아 가시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기 위함이시죠. 비록 베드로가 칼로 종의 길을 자른 것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충성심에도 나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리적인 힘과 폭력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억울하고 괴로워도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온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주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앞서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혈기나 만용을 부린 적은 없는가? 앞으로 주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서 경솔하게 혈기, 만용,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충성을 바라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 예수님은 48절에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 마치 현행범을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가르칠 때에는 왜 잡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기에 능동적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당당히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폭력 대신 말씀으로 대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사람들이 무리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따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환경이나 상황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 소리침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잘못된 열심과 만용으로 안갚음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4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잘못된 열심이나 만용이나 잘못된 충성, 혈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예언과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고자 쓰임을 받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기에 담대하게, 평안하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하고 괴로워도 잠잠히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우리 몫에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는 칼을 휘두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다 도망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한 베드로와 같이 모든 11 제자들이 합심하여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상황을 당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박해와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오늘 도망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보다도 우리의 목숨을 더 귀히 여기면 믿음으로 행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또 붙잡히면 붙잡히리라. 우리가 금식기도 기간 중에 있는데 굶으라고 하면 굶어도 된다. 우리가 살면서 금식하고 굶어야 할 때보다 먹고 풍요롭게 채워주셨던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51절에 나오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 혼이불을 두르고 가다가 잡혀지 그 혼이불을 던져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장면은 마가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은 제대로 따르지 못한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인간적인 결단이나 의지나 마음 먹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또 아주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결심과 의지가 물거품이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행동하게 하시는 그 행동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내 목숨보다 내 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성령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십시다. 내 목숨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간적인 열심, 재빠르게 돌아가는 머리로 계산,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영적인 안일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드렸음을 고백하며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저희들이지만은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말씀을 이루려는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